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는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흥황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뿌려져야 되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적으로 뿌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자라나며 또 열매 맺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들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시지만 동시에 성령의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화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뿌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과 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요한복음이 네 번째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마태 또한 마가, 이 사람들과 또 각자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시작을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거두절미하고 이 예수님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곧바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은 요한은요 조금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창조주로 계셨다는 것들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면요, 이 창세기 1장 1절과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일부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하나님이랑 동등한 분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으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라고만 해도 됐는데 왜 말씀에 계셨다고 했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우리 인생의 빛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치닫는 우리 인생,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인생에게 생명은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줄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이고 빛으로 오셨는데 동시에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예수님의 역할이 말씀, 즉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 분으로도 오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고 실제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들로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던 이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아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의 절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계시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함으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이자 빛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고 스스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인생에 대해서 조금 힘을 내봐, 희망을 가져, 열심히 살면 그래도 힘들지만 어떻게든 인생 살아가기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어렵죠. 힘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요, 인생에 대해서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하면서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가 소개해줘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애들 책인데요, 인생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인생에는 고통이 가득하다면서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개미도 새끼 고양이도 이 세상 사는 게 때로는 힘들어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더욱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조금 힘든 게 아니라 네 인생, 우리 인생은 어둠이야, 절망이야. 인생에 조금 즐거운 거 있고 재미난 것 있고 밝을 때 있지. 그런데 네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 결국은 죽음에 다 잡아먹히고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요한이 우리의 인생은 어둠이니까 회의주의자처럼, 염세주의자처럼 그냥 인생 절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인생인 것은 맞는데 그러한 어둠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리고 말씀이시다 라고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자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 삶에 빛이 비추어졌다, 이제 구원받았다, 끝, 여기까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명확하지만 구원받은 인생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이 어둠, 상처, 죄, 연약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그 새 창조의 과정을 이루시는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면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대면하는지를, 내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또한 얼마나 잘 이해하려고,
또한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나의 태도가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이 바리새인 또한 서기관, 율법학자 하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서 율법주의자들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냐, 예수님이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제대로 믿지 못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바리새파가 생기게 된 배경도 그렇고요, 원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의 한 점, 한 획이라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율법 조문, 이 문자적으로 이거 하냐 마냐 여기에 목숨 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 노력과 마음은요 순수하고 매우 열정적인 것이었습니다. 10계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너무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이걸 지키기 원하신다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지키려고 어떻게 애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저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래 오늘 거룩하게 지켜야지 예배 드리고 끝,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계명 때문에요, 옛날에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새벽부터 예배를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마치는, 하루일 교회에 있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순수하게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전도하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석과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미시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이 율법,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 강령처럼 법전을 만든 거예요. 이게 더 발전하면요, 발전하고 더 이제 풍성하게 해석을 하면 여기서 발전한 게 뭐냐면 탈무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법이 있고 이 법에 따라서 재판장들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걸 판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판단했어, 그거를 참고해서 이런 건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하고 그걸 가지고 삶에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다, 이런 게 탈무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구분하면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직장 나가는 것만 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느질하는 것, 밭 가는 것, 농작물 거두어 들이는 것, 곡식당 묻는 것, 양털을 깎는 것, 양털을 빠는 것, 양털을 물들이는 것, 실을 잡는 것, 엮는 것, 두 개의 고리를 만드는 것, 실을 푸는 것, 이거 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당연히 뭐 핸드폰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없겠죠. 이 사람들에 의하면요, 걷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러면 걷지 말란 얘기냐? 안 걸을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규칙을 정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하루에 3km까지 걷는 거는 괜찮고 그거 넘어가면 일이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면 이 예루살렘과 베단이라는 지역이 3km가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자꾸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들르신 이유가, 베다니에서 유하시다가 넘어가신 이유가 아무래도 3km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안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리를 재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은 예외다, 집에서 걷는 것은 일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웃으신가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이게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여기는 아버지 집이면 여기 누구 집입니까? 우리 집이죠. 근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성전이 확장된 거니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 집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는 3km를 걸어도 괜찮습니다.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안식일을 지킬 때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유모차를 끌고 3km 이상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도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건데요,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가 운영되는데 평일에는 동일하게 운영되다가요, 안식일이 되면 하나는 유대인 전용이 됩니다. 그럼 유대인 전용은 어떻게 바뀌느냐? 버튼을 누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층에 씁니다. 왜?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누르지 않고 타고 매 층을 들렀다가 내가 원하는 층에서 내려서 가면 되는 것이죠. 또 이것 말고요, 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있는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외 조항이 또 뭐가 있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정한 게 아니고요, 봐라, 니들이 안식일이어도 우물에 소나 아들이 빠지면 살리기 위해서 건져내지 않냐, 생명 살리는 것은 너희 일이라고 치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유대인들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 보면요, 의사들 집에 긴급 응급 전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 전화로 전화가 울리죠. 전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받는 것도 일인데, 이 안식일에는 이거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근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긴급 전화가 왔어요. 받았는데 응급 환자가 요청이 와서 가서 치료하면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전화가 왔는데 잘못 전화가 왔어요. 받았어. 그럼 생명 살린 게 아니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이죠. 받을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우스꽝스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저도 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 안에 본질을 찾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한 점 한 획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는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지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들은 쉽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빛에 자신들의 삶을 하나하나 비춰본 거예요. 전화 받는 거 괜찮나? 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은 일이 아닌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비추어 보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깊이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하나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을까를 돌아볼 수 있는 좀 구체적이면서도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을 비춰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어둠을 제거해야 되고 몰아내야 하는데, 이 어둠을 몰아내는 일은 우리의 능력 바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착하게 살려고 결심해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말씀으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빛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읽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꼼꼼히 읽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찬찬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찬히 살펴본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될 때 그냥 잘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삶, 행동 하나하나, 직장에서의 또한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또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 전도하는 것, 자녀를 대하는 것, 교육하는 것, 양육하는 것, 직장 다니는 것, 부부 사이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아서,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는, 뜻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계실까?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찾은 것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내 삶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칼이 나를 수술하고 새롭게 창조하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어서 말씀의 빛으로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고 체크하고 고쳐가는 겁니다.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서 그 환부를 도려내고 치료하고 회복해서 우리의 형상이 망가진 죄의 형상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져 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숨기지 마시고 나를 드러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자꾸만 노출시켜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자꾸만 나를 노출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열심히는 누구나 한다,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잘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라,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를 시작한 지 2주가 되었거든요. 잘하고 계신가요? 작심삼일이 되진 않았을까요? 작심삼일이 되었다면요, 그때마다 다시 작심하시면 됩니다. 3일 작심, 그때마다 작심하셔서 계속적으로 작심하다 보면 이제 1년이 다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내가 스스로 이 말씀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 가르쳐 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 제가 잘 못 가르쳐 드리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말씀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큐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어려운데 계속 하라는 말이냐? 정 안 되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큐티책을 펴시면 돼요. 말씀을 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본문을요 3번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3번을 읽으시고요, 여기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나의 감동 주시는 게 무엇일까를 찬찬히 뭐 한 2초 생각하고서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좀 깊이 한 1분, 2분, 3분, 4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장을 더 넘기시면 돼요. 한 장을 더 넘기면 뭐가 써 있느냐? 해설이 써 있습니다. 그럼 해설을 보면서 이게 이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해설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그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기도처럼 이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칼럼, 이 또 은혜가 되는 이 내용들을 좀 읽으시면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 어쨌거나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당장에 내가 막 엄청난 것들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이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일하셔서 그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서 언젠가는, 지금 당장에도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지 마시고 나를 믿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하루하루 해나가시게 되면 찬찬히 꼼꼼히 그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이 우리의 양분이 되고 우리의 또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어느샌가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내고 죄악들도 드러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빛이, 또한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그 전에 제가 대표 기도할 때는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후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말씀의 빛에 우리를 비출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노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말씀의 빛 안에 앞에 노출되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나며 열매 맺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화되며 거룩하게 변화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고 아버지 수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창조하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랍도록 변화시키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또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와 상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제거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되게 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의 빛 앞에 노출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화되어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의 빛 앞에 노출되며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